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사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의담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자 하노라 하매 모든 이방 사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에 미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깨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경의 원인이 자신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공경한 그 상황에 이르게 함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명예에 손상을 입고 삶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경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가족을 이끌고 이제는 큰 부자가 된 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다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20년을 고향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난날의 상처와 그 아픔인 그 형과의 문제도 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화해하여 이제는 야곱의 인생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이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인 이 디나가 세겜성을 둘러보기 위하여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폭행을 당한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하여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은밀하게 세웁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그 계획을 모르고 야곱의 많은 재산이 탐이 나서 야곱의 가문과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원하는 할례를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받음으로 결국에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자기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욕심이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나서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몰래 세겜성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세겜 성읍으로부터 요약을 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의 재산이 탐이 나서 야곱과 계약을 맺은 것인데 오히려 야곱의 가족에게 집안에 있는 속속들이 물건까지 다 노략을 당하게 되죠. 젊은 혈기에 복수한 야곱의 아들들과 달리 집안의 가장인 이 야곱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런 마음을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일은 악취가 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살아갈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야곱의 인생 중에 커다란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오히려 가족, 아들들로 인하여서 곤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들들의 향한 행동은 심한 악취가 나는 행동이어서 더 이상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곤경에 처했던 야곱인데, 야곱이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벗어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만약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역사 속에서 일찍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오늘 우리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겜성 사람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됐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야곱의 가문을 치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개입하셨는데 개입하시고 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은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공경이 처할 때에 35장 1절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쌓습니다. 어떻게 쌓냐면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버릴 것 내다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아무리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지장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집을 빠져나와서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여 갈 때에 밤이 되어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올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내주시는 곳이 그 베델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에게 소유와 삶의 조건을 안전의 기반으로 삼았던 그 삶의 모든 허상들을 다 이제 일깨우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우상의 잔재를 다 청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내 안에 버리지 아니하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영구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공경한 중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회의 유명한 그 채플 목사님이 자기가 신봉하던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교인 중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이상한 증세가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행스럽게 두 사람이 모두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전문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젊은 의사가 자기의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스스로 머리에다 총을 대고 쏘아 자살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는 남달리 불행스럽게 자기에게 닥친 그 운명에 끈질기게 믿음으로 싸우면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도 물론 결국 죽었지만 죽기 전까지 그는 놀라운 신앙의 힘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의 생애였다고 합니다. 그의 짧은 마지막 단계의 삶은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어떤 신자들에게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똑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도 자기에게 닥친 공경을 끈질기게 믿음으로 싸우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인하시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든 우리들의 시험은, 우리들의 인생은 그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공경한 삶의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훈련케 하시는 거죠. 이 시험과 연단에 통과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큰 잘못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너 왜 시키지 않은 짓을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너를 가르쳤냐? 어떻게 칼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죽일 수 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뭐 과거에 얽매였다면 그는 현실과 미래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지나간 잘못은 우리가 교훈
얻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하면 내려 있으면 현재와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단을 쌓기 위해서 지나간 잘못을 교훈 삼고 지나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델로 올라가죠.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모두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지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공경에서 돌이키는 회복의 첫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것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세우서로 가라앉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참여하고 내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세우고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은 세겜성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칠까 두려웠잖아요.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개입하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의미가 뭐야?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거보다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삶이 변화돼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냐? 공격에 처하여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냐?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큰 두려움이 세겜성에 임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상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따라가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야곱의 가문을 따라가서 복수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따라가지는 못한 겁니다. 그들이 떠났는데 그는 추격해야 되잖아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곳은 아니지만은 한국과 특별히 미국은 아주 혹독한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매우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겨울이 지난 후에 그 3월에 그 강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바람이 앙상한 가지를 볼 때 그 바람이 흔들리는 그 가지를 보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은 그 나무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이 정지되어 있는 이 가지, 이 속에 뿌리로
뿌리부터 영양분이 그 가지 끝에까지 가야지만이 꽃이 피고 또 자랄 텐데 그 추운 겨울에 인해서 가만히 운동이 정지되어 있는 그 나무에 강한 바람이 불어가므로 밑에서부터 바람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의 영양분이 가지 끝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생활만을 행복이라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그 일생에 있어서 인간의 위대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길의 거센 바람을 안 맞아보느니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의지가 나에게 불어온 이 바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히 당면하시기를 권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악취나는 행동으로 가문이 몰락할 공경에 처했었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한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다 버릴 거 내다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생각지 못한 공경이 내 삶을 흔들게 될 때 이 상황은 오히려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 공경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다버릴 것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유익이 될지라도 내가 포기하기 따라가는 각오로 세상과 맞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그런 작가